솔로몬의 아가서는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적용을 많이 하죠.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교리적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서의 특징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비례해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읽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렵죠.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에게도 늘어나면 한두 가지 정도 이게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우리의 체험과 이렇게 비견되는 것들이 좀 한두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점점 깊이 아마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아마 더 깊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자기에게 적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쉽사리 손대지 아니하고 좀 꺼려하고 또 쉽게는 그저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하거나 또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에 관해서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거나 언급하지 실제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사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속의 지성소와 같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곳,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고 아주 얄팍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분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마지막에 부인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사실은 내가 깊은 사랑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걸 다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됐다고.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참 그래서 제가 그 깊은 사랑이라는 게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아주 피상적이고 가볍고 어떤 우리에게 이 순간적으로 이득이 되고 나에게 좀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주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또 매력과 또 그런 모습에 우리가 매료되어 가서 정말 점점 우리가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는 또 별개의 차원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 솔로몬의 아가서 우리가 5장까지 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5장을 사실은 2절서부터 8절까지 문단을 마치고 9절서부터 문맥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마치지를 못했었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주님을 잘 따르다가 조금 안주했다고 할까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참 주님과 잘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떠나자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예를 들면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다시 한번 4절에 촉구하는 이 초청에 결국은 속마음이 움직였다고 4절에 얘기했죠.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해 단순히 그냥 초청한 게 아니라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초청을 하시니까 내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해 움직였으므로 우리의 깊은 마음에 우리의 전 인격이 깊은 자아가 주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항상 향기, 향내를 나타내는 향료인데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예수님께서 여기 왔다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었죠. 예, 모기가 왔다 갔다 그래서 모기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가? 자, 그래서 드디어 문을 엽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막상 문을 열어보니 안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경험하기 어려운, 야, 이상하다.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가서 정찬을 먹으리라, 함께 식사하시겠다고, 교제에 응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초청에 응해서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라져 버리셨다. 이게 어떤 것이냐?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상당수의 영적으로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체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실 때 순종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말 안 들으면, 우리도 어린애들 매 때리면 그 다음에 알았어요 하면서 말을 듣죠. 예. 그런데 좀 큰 아이들은 그렇게 뭐 매를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오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신이 불순종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깨닫고,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 손실을 가져왔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더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이게 교육학적인 표현에서 보자면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이게. 그렇죠? 매를 때려서 아이로 하여금 빨리 하도록 하는 거는 어리니까, 그거는 뭐 매만 보면 알았어요 하고 벌써 그냥 매만 들면 겁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를 들기만 하면 갑자기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다거나, 죄를 짓다가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단계는 지금 넘어서서, 그렇죠? 지금 참으로 어느 정도 주님, 하나님께,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아주 알아서 자기 일을 척척척척 하는데, 어느 날 더 지금쯤이면 내가 이 정도면 효자 아닌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더 무리한 요구를 부모님이 하실 때 어떠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죠. 바로 순종 안 하고. 그럴 때, 그래? 뭐 내키지 않으면 놔둬라. 그러고서는 순종하지 않고 얼마 지나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얼마나 힘들고 또 영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안 되겠다, 순종해야지 라고 막상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어, 이제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아버지께 순종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그것, 이것이 아주 영적인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주님께서 계속 불렀는데 응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네가 나 부를 때 나도 응답 안 한다고 잠언에 보면 1장 24절서부터 길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는 달라요. 구원에 있을 때에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든지 항상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어서 오라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자신을 추종하는, 따라오는, 찾아오는 자에게 언제든지 받아주신다. 한 번도 내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구절을 읽으면 모순이 되죠. 아니, 찾아오면 한 번도 안 내쫓다 그랬는데 지금은 찾아갔는데 주님이 사라져버렸다? 이거 성경이 좀 모순이 아닐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은 분명히 자기에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원에 관한 한 결코 내쫓지 않죠. 그런데 자, 교제에 있어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시면 교제에 있어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이 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의 교제 요청에 응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교제 요청에 응해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왜 사라져버리셨느냐. 주님을 섬기는 케이스는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섬김의 요청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자든가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willing mind,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뭔가 꺼리게 하면, 그렇죠? 그 교훈을 얻게 하려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오케이 하고 손잡아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을 얻으려면 네가 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잘 배워야 다음 단계에서 또 그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안 놓칠 거라는 것이죠. 상당히 아주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 대한 다루심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을까? 그럼 각자 다르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상하다, 분명히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왜 얼로 사라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주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기겠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세요. 제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힘든 거는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것만큼 괴로운 일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별로 안 그렇죠. 아직 어리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금방 와서 그래 뭘 잘못했냐 하고 교제가 금방 회복이 되고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생을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매번 그냥 잘못 저지르고 주님 하면 그냥 금방 응답해 주시고 주님 하면 금방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훈련이겠죠. 자, 욥기 23장. 욥기 23장에 가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써 있네요. 욥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네요. 욥하고 우리하고는 뭐 수준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욥은 이 정도 경험을 했겠지만 우리는 아직은 이 정도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따라오기를 바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하도 말도 안 듣고 하도 유치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애가 부모님 보시기에 좀 의외로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의젓해지고 막 이런 게 나타나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 욥기 23장 8절 보라. 욥기 23장 8절 찾으셨습니까? 예, 8절.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도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이때 영적으로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하고 막 그런 절망 가운데 놓이는데, 욥의 경우에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하나 보세요. 그러나 좋다 이거야.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뭔가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셔서 아주 순금으로 정말 찌꺼기 없는 순전한 금으로 나를 빚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진 결과로 생기는 쓰라린 심정을 맛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아도취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솔로몬의 아가의 독특한 상황인 것 같아요. 찾았는데 안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7절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이런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도와준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결국은
자신보다 앞선 영적 지도자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상처를 입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요 신앙이 좋았었거든요. 신학교 가서 다 신앙이 망가졌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요. 아유 그 다음에 내 신앙이 다 망가졌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6장 13절. 예레미야 6장 13절에 가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해를 끼치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를 베드로 후서에서도 하시고 성경 곳곳에 보면은 거짓 교사, 거짓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들 찾기가 또 쉽지가 않죠. 예레미야 6장 13절.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거짓 선교 목사나 엉터리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1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줬어요. 옛 길로 가라 이거야. 옛 현대 요즘 말고 옛 길. 그렇죠? 예. 요즘으로 치면 구식 부모님 세대, 더 옛날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섰던 그러한 사람들, 뭐 영적 선배들 이런 분들을 따라 배우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또 주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8절에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신보다도 사실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교제를 잘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나면 혹시라도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사랑으로 병이 났다. 자,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분명히 저 사람이 영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그간의 주님을 친절하게 섬겼던 것으로 보았는데 왜 저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왜 저렇게 주님을 놓치고선 방황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죠.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직껏 이 정도 신앙 수준에 오른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무슨 특별한 분이시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아니 이 주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계신데 꼭 너는 네가 사랑하는 그 분만을 꼭 찾아야 되겠느냐? 무슨 특별한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러나요? 예. 아 이거 성경이 그 한두 개가 꼭 킹제임 성경만 쓰셔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아 이 세상에 교회가 널려 있는데 꼭 그 구석진 구로동까지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잘 모르지만 그렇죠?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꼭 그것만 고집합니까? 왜 꼭 그것만 고집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걸 뭐 고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특별하니까. 예? 그 특별하잖아요. 아, 주님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원이 달라. 다른 종교 지도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원이 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고백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다 같지가 않아. 달라.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자신 있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주님을 향한 과거에 주님과 교제했던 그 모습, 주님을 알아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가다가 다시 그냥 확 솟구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가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다 킹제임스 성경 쓰는 만 주변에 옆에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시들해졌다가 예, 요번에 수련회 가서 영화 한번 딱 보고 이제 다시 또 성경 구절 쫙 찾아서 한번 보니까 아, 이게 아니지. 킹제임스 성경 알려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님에 대해서도 이제 뭐 주님 뭐 좋으신 분이지 뭐 이러고 이러다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 어느 날 야,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면서 말이죠. 예?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예. 욥기 1장 2장에 있을 때 욥하고 욥기 42장에 갔을 때 욥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욥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막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 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분량에 따라 그것을 소화해낸 분량에 따라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어린애가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제일 훌륭한 사람이 뭐 검찰총장 좀 되나? 요즘에? 예. 자기 아버지 검찰총장인데 5살짜리 아이는 검찰총장이고 뭔지도 몰라. 예. 야, 네 아버지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돈 벌어요. 돈 잘 벌어요. 장난감도 잘 사줘요. 아이스크림도 사줘요. 예? 아, 지난번에 야구 클럽도 사줬어요. 막.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사준 것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근데 한 초등학교, 중학교쯤 가니까 뭐예요, 벌써? 우리 아버지가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야. 오,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굉장히 높으신 분이야. 예, 그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탁 멋진 자동차에서 내리는데 탁 격리도 받고 막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 집에 어린 애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 사준 것만 소개하는 거하고 그 뭔가 좀 더 커서 그 아버지가 하는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형사 소추권이 있다 이거야. 예?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뭐 이런 걸 쫙 알고 있는 애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정도 아는 거하고 그 큰아들이 로스쿨에 가가지고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 자기가 그 법조인이 되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의 위치가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게. 에? 그랬을 때 아버지에 대해 자기가 느끼는 그 알고 있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예수님이요? 저의 구세주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소개를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과연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취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기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성경에는 예수님의 타이틀, 칭호하고 네임, 이름이 100개가 넘는데 몇 개나 알고 있냐 이게야.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냐 이게 뭐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건 뭐 보통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도대체 나온 게 뭔데 그랬더니 그냥 입에서 쫙.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얘기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적어도 1시간 이상 쫙 안 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1시간 이상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럼 그냥 상대방이 와, 야 그만 됐어, 알았어 그만해도 알겠다. 야, 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5분 하다가 됐냐? 야 너 교회 20년 다녔는데 그것밖에 몰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그 둘째로서 아들로서 계셨던 분이신데 하면서부터 쫙 그렇죠? 직업은 뭐였으며서부터 쫙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선 전체 한번 읽어보시죠. 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주님의 얼굴을 자주 찾아봤는지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내가 10,000명까지 알아봤는데 10,000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11절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아, 여기가 소위 말하는 식스팩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분의 배에 대해서 탁 네? 이야 상아 그죠? 사파이어 네, 초콜릿보다 훨씬 낫죠? 초콜릿 볶음보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아까 우리 친구에 대한 찬송만 실컷 불렀는데요. 친구라. 여러분 그렇게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렇죠? 스타일도 알고 뭐 좋아하는지도 알고 뭐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사줘야지 뭐 다 안다. 그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의 성장의 척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서울대학교 그 도어동문학과 여자 교수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의 신앙의 크기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례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신앙이 그거 정도다 이거야. 그렇죠? 개수로 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10개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10이야. 50개를 알면 그 사람의 신앙은 50이야. 이렇게 얘기해. 자, 우선 뭐 이걸 성경적으로 100% 정확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희다 그랬다. 하얗다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붓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혈색이 좋다 그러죠. 발그스레한데 허옇고 그렇죠? 예. 자,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면 다윗이 바로 이런 용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네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아주 그냥 청년의 어떤 생명과 그 힘이 넘쳐 보이는 아주 혈색 좋은 얼굴 그렇죠? 예.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니까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네요.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의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혈색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ruddy
RUDDY인데요. 여기는 혈색이 좋다고 번역했는데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붓다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영어 단어예요. 근데 이게 그렇죠? 예. 예. 하얀데 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빈혈이죠. 빈혈. 생명의 피가 넘쳐요. 불구스레. 예수님의 아주 그냥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건강한 모습이죠. 11절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은 항상 신성을 나타냅니다. 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신데 성품이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숱이 적어서 머리가 자주 빠지는 거를 걱정을 해도 숱이 많은 거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아주 그냥 풍성하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힘이 넘치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은요, 뭔가 이제 힘이 빠지는 현상. 그렇죠? 예. 이거 보세요. 이게 30대 저도 굉장히 검었었는데 지금 이제 희끗희끗 이제 힘이 빠지는 현상이냐, 그죠? 자, 어디서 그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호세아서 8장 9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희끗희끗해서 힘이 빠지는 현상이라는 성경 설명이 나와요. 호세아서 8장 아닌데 이거 몇 절이야? 8장 9절이 아니고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놨네. 네, 7장 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7장 9절. 호세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8절부터 보시면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어. 힘이 없어졌어. 이제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머리가 까매야 되는데 흰머리가 생겨서 이제 힘이 서서히 빠지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검으신 분이 검으신.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몇 절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11절, 12절. 까마귀같이 검도다. 12절.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비둘기는 순전하고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 그러한 눈빛, 맑은 눈빛, 순결한 눈빛. 그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눈이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하박국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비둘기의 눈은요, 아주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한 곳만 아주 떨어지게 바라보는, 그렇죠? 네, 그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에 대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고백이죠.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정말 아주 이 균형 잡힌, 그렇죠? 네, 균형 잡힌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시다. 13절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뺨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뺨을 맞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제 머리를 쳤다고 했는데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은 뺨을 내어줬다. 그래서 뺨을 맞으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뺨을 맞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막 이렇게 무슨 그 화가 났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뺨을 때리잖아요. 예? 그 모욕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니까 그 고마움을 알고 있는 여인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것을 아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백합과도 입술이, 백합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백합과 꽃 한 송이의 영광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술은, 자, 누가복음 4장 22절로 가시면 은혜로운 말씀이 흘러나온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온다. 누가복음 4장 22절. 모두가 그분의 죄송합니다.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은혜로운 말씀,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시편 45편 2절. 시편 45편 2절에 가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은혜로우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2절.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다시 돌아오셔서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모략이 향기롭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항상 우리를 위한 희생이죠. 그런데 왜 모략이 이렇게 향기를 낼까? 희생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는 향기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과 향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는 그 희생으로 타는 냄새가,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타오르는 그 냄새가 향기롭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죽음은 향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다. 부모들은 자식을 대신해서 죽죠. 날마다 죽죠. 교회에서도 형제자매들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 있대.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대. 날마다 죽는다. 그래야 누군가가 사니까.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도다. 다른 사람을 믿음을 세우려면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생명이 역사한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다 이기적이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나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나는 살 테니까 당신이 좀 죽으면 당신의 죽음이 나한테 생명으로 올 거 아니겠어? 그 누구나 그러면 아무도 안 죽으면 생명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주님은 그와 같이 사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사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여기 나왔잖아요.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사랑하려면 내어주어야 돼요. 죽음이 곧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죽으셨다 이거예요. 사랑, 죽음 연관이 되죠?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무슨 권능 있는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는 소리고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면 다 괴로워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 그런데 바울은 안 괴로워했어. 왜?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비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가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공급되려면,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희생해서 밥을 지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해서 청소를 했으니까 깨끗한 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정돈된 데서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해서 뭔가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는 원칙은 성경적인 원칙.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향기로운 냄새로 내어 드렸죠. 자, 솔로몬의 아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큼한 냄새로 모략을 떨어뜨린도다. 그분의 손은 이게 지금 시간이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겠네. 예. 다음 시간에 우리 14절부터 하시죠. 손, 그 다음에 뭐 쭉 다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성경 구절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자, 어쨌거나 오늘의 초점은 뭐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느니 나의 친구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만큼 주님과 친숙하게 깊이 있게 교제하고 사귀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뭐 몇 사람을 구령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또 뭐를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 외적인 것도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과, 그러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봉사가 됐던 섬김이 됐던 희생이 됐던.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막 억지로 하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힘들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전제하에 알아갈수록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와 같이 성장해 갈 수가 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